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두 곡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리신 나 이제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찬미 예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살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한 곡 더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단에 내가 있음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이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발도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께서 그 다신만 우리를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도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도 참 우리가 주님의 인도 아래 보호받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버지 행여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이 기쁨을 놓치는 자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잠시 잊고 사는 자들이 있사오나니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푸른 초장이 이끄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서 영원 세상에 들어가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버지 좌절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일도 많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평강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가적으로 많은 큰일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발붙여 살 터인데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치우쳐서 세상 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지 않은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세상입니다. 누가 된들 우리에게
기쁨이나 소망을 줄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웁니다. 특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또 주님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로마서죠. 6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렇죠. 행여 그런 말 많이 하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구원을 받았어도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컬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막 어디 험한 정말 포악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도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까 개컬간이지만 내가 막 간증할 때 보면 일부러 막 죄 가운데 푹 빠졌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막 이끌으셔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막 온갖 막 술에 쩔고 막 뭐예요 그냥 그 가정이 파탄 나고 여러 가지 아니면 아까 막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나를 주님께서 이끄셨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죄가 크건 작건 여러분 죄가 작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도 남들같이 저는 교도소 갔다거나 경찰서 조사받고 다닌다거나 어디서 특별하게 특별하게 비난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죄는 큽니다. 내 죄가 작은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아까 교도소에 들랑거리고 온갖 포악한 사람들 죄는 무겁고 내 죄는 가볍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아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 한번 쭉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번역이 안 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금지하셨다 이렇게 뒤합니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God provide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죄 안에서 살겠느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강론할 때 누가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죄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속사람은 죄를 거절합니다. 속사람은 죄를 거절해요. 그러나 겉사람은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도사들 있죠. 수도사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독신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여전히 죄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죄는 짓지 않을 망정 내 속에 본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해요. 분명히 죄와는 싸워야 하는데 그걸 내가 싸우려고 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그냥 맡기셔요.
맡기시면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막 주님 죄를 끊어주세요. 아니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또 죄가 생각난 걸 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 역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물론 죄의 정의가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라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건 천하 없어요. 천하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죄가 없냐?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다가 짓는 죄, 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 그런 것은 항상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 주님한테 맡겨라. 그랬을 때 우리 본성은 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본성은.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으므로 자꾸 죄가 생각나고 본성이 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요, 내가 해결한다는 라면 어떻게?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방법. 내가 죽으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그 방법 외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냐? 주님께 맡기시고, 또 설령 잘못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가봐요. 그 사람들이 죄 지켰어요? 다 죽어 있는데? 죽은 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뭐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은 여자 아담, 남자 아담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둘 다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 아담이 새로 여자 이름을 이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제 그때 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잘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비록 930살이던가요? 아담이 그때 죽었는데, 만약에 안 죽었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안 죽는 게 고통이에요. 저 이만희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러거든. 영생한다고. 요새는 또 설명이 속여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지 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 신천지가 그 영생교리, 육체 영생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슬쩍 감추는 거야. 저기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에 뭐였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 들은 사람들은 모르지. 자꾸 감추니까 이걸. 안상홍이라는 자가 안식교로 알고 있어요. 안식교 교도였는데 나와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몇 번 그것이 실패하니까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교리를 바꾼 건데, 이제 간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니라 할아버지 안상홍도 죽었잖아요. 이만희도 죽을 겁니다. 죽을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죽어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금년 오순절이라도 데리러 오셔서 하면 죽음을 맛보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과다를 따먹었는데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보세요. 영원히 살게 한다면은 이 질서 한번 보세요. 세상 질서. 또 그게 고통이에요. 제 강론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죄와 싸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난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죄를 미워합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한테 맡기시라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죄를 없이 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자꾸 성화가 될수록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성장할수록 죄는 뭐 1년에 10개를 졌다면 5개, 2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데 아까 주님의 그 쫓겨낸 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결국 죽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냐하면 우리한테 부활을 주잖아. 새로운 부활. 부활해서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또 업그레이드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살아야겠지.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살아봤자 그냥 옆구리도 그냥 쑤시고 침대에서 좀 누워있으면 결리는 데가 여기저기 있고 그저께 누웠던 통화했는데 막 어떤 자매님 막 치통이 오고 그런데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60이 되니까 그런다는데 그런데 죽은 자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죽은 자는 해로부터. 자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껍데기는 죄를 수시로 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설명하기가 못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죠. 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할 수는 없는데 물론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근데 죽는 순간 공동묘지에 가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뭔 얘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살아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죽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고 죽어야 한다가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죄들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항복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은 건데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돼서 죽었다. 왜? 죄는 우리를 송사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자꾸 고소를 할지언정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 이거 어렵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예요?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봉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사기를 했다고 봐요. 보험 사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은 것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불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인후보증을 해가지고 행불 몇 년간이면 죽은 걸로 처리했어요. 근데 설령 10억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인후보증에 의해서 사망 신고가 돼버렸어. 그 사람 앞으로 주민등록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를 만들겠어요. 통장을 거래하겠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어디 가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 나요 호적 다시 살려주세요 하겠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는 그렇게 죽은 자는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원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하지.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다. 그래서 뭔 얘기예요? 죄는 뭐예요? 하수인을 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 안에 들어오면 그 죄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것이 돼버려. 그러나 예수님은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하지라도 이미 예수님 것이 돼버렸어. 하나님 것이 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를 져도 마귀한테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여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죄를 그쳤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로부터 죽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부터 상관이 없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인데 지금도 죄의 노예가 된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뭐 그랬다고 그래요. 뭡니까? 휴전이 돼서 1953년도죠. 이미 인민군들은 다 퇴각했어요. 퇴각했는데 지리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인지 알고 무서워서 지리산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8월 15일 날 일본 황제가 항복을 선언해서 해방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모르고 저 만주 땅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숨어서 지낸 사람도 있을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자기가 해방된 줄을 모르고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그럽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안 지은 죄가 하나도 없거든. 심지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 짓고 마음속에 나가라는 자, 마음속에 요구하는 자마다 죄를 졌다. 그럼 다 천국 못 가? 아니에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게 죄죠. 그게 죄. 그랬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는 거.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짓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래요. 육신적인 자, 영적인 자가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자가 있어요. 또 영적인 자가 있어요. 육신적인 자는 여전히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요. 탐욕을 부리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육신적인 자,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상급에 관한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구별되고 죄로부터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조폭 남편이 있었어. 조폭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새로운 능력 있는 남편한테 시집을 왔어. 그 옛 남편하고 뭔 관계가 있어? 옛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시집고 그러면 딱 이거 능력 있는 남편한테 딱 얘기해서 저 옛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다시는 못 괴롭힐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죄로부터 탈출이 됐는데, 구별이 되고, 죄로부터는 그걸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자꾸 죄에서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런 댓글도 올라올 겁니다. 목사님은 죄를 간과합니까? 나한테 구원파입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구원파는 건 틀린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죄 옆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옆에 가지 않는 거. 친구도 가려서 사귀고. 왜 남의 여자를 만나요? 그러는 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그 구원파의 교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뭔 얘기냐? 세례받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 침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물 침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이것은 요한의 물 침례하고 제가 틀리다는 거 성격이 틀려요.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죄를 그들의 과거의 죄를 정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구약교리입니다. 이것도 설명회가 그런데,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는 성령 침례로 받아. 성령 침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하늘의 왕국. 그들은 뭐예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대환란의 시대 때는 주여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 시대는 주여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여만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며칠간 그거 했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는데, 한 칼에 딱 이해는 되지 못해요. 저도 말씀을 쭉 공부를 하다가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깨닫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리스도 안에 침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게 주사, 그 믿음을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침례예요. 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과 그 간다라의 내시가 그 침례받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오늘 3절. 이 구절이 지금 난해해요. 저도 그냥 여러분에게 탁 시원하게 그냥 칼로 물 뱉듯이 탁탁탁탁 수학 공식까지 탁탁탁탁 보여주면 됐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을 이렇게 넘기는 데서 여러분이 또 아리따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자, 아까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예요. 이건 성령 침례를 받아요. 이건 이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모두.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죽음 안으로 침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증거가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고. 아까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냐면 요한복음 3장입니까? 물에서는 났어요. 누구나. 다 물에서 났어.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 물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양수.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물에서 난 것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살아있으나 아직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았을 때, 그러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푸석푸석 올라온다니까? 푸석푸석 올라온다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산으로 수도원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막 별 옛날에 저기 초대교회 보면 막 거세를 하고 남자들이 욕정이 올라오니까 막 그거 하나의 방법으로 거세를 하고 아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데 맡겨서도 넘어질 수도 있다 이더라요. 넘어질 수도 있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그 의도는 좋아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가 막 속사람이 주위에서 싸우고 막 어떨 때는 막 절망을 하고 정말 내가 뭐 과연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속에서 막 주가 막 음욕이 올라오고 아니면은 막 별개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겨라. 전에 누가 어떤 40대 제 강론을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40대 초반인데 상담이 왔어요. 상담이 왔는데 뭐 아이들 듣고 있습니까? 아내가 임신인데 남자가 자꾸 욕정이 있는 거야. 욕정이 있는데 자유행위를 하는가 봐. 남자가 자유행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죄책감이 들지, 당연히 죄책감이 들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해드렸더니 홈페이지 좋아라고 그러더라고. 상담하는 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은 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죄책감이 오고 또 이것을 해결할 문제.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왜? 우리는 사망을 선고했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속사람이 한 번씩 나온다. 그러나 정답은 뭐예요? 사실은 속사람이 안 나와야지. 죽었으니까 안 나와야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오뚜기 두드리는 거 뭐였습니까? 서로 게임하는 거. 이놈 두드리면 저놈이 나오고 저놈이 나오고 저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아서.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오뚜기가 잘 안 올라와요.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오뚜기가 아니라 그게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자아죠. 자아.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고 행동할 때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그냥 막 그냥 살아있어. 뭔 얘기예요? 막 자기 목소리가 아니면 막 자기 의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정도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강단에서는 아유 목사님 같이 하는데 그냥 만나보면 그냥 불쑥불쑥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죽여야 해요. 심지어 그럼 뭐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죠. 그런데 그냥 아내하고 티격태격 목사가 하면 쓰겠어요? 그건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막 무조건 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이런 것이 이런 삶이 하는데 막 아유 저기 저 보세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자들 막 말하는 것 보면 그냥 누구 죽여 살려 이런 말을 그냥 아예 그냥 정치 목사들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도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냥 대충 성경 로마서 한 구절 읽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 한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겠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니까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당신을 죽음에 내줬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죽음을 본받고 그런 예수님 같은 긍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랬을 때 아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깨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왜? 나요 나요 저요 저요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빨리 합시다. 본문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역시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몸 안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죽기만 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또 어떻게?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는 거. 걷게 하려는 거. 됐죠? 우리가 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마찬가지예요. 뭐 죽을 때는 아픈 것 같으지. 예수님도 얼마나 죽을 때 아프셨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영광이 온 우주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온 우주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손해보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죽었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됐죠?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자, 빌립보서 봅시다.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 검버섯이 있고 그냥 삭신이 쑤시고 조금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호흡이 막 차고 이걸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됐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됐다는 거.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우리를 새로 살렸다. 그런데 그 몸은 부활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부활에서 장차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곳이 우리 것이다, 우리 곳이다 하는 거. 자, 이는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무엇을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그런 가르침을 받아. 이것 또한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이 있죠. 안단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거.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거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이 죄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는 마시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누구예요? 누가? 저 공동묘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죠. 예수님이 죽은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영존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됐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난해해요. 난해합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에 굴복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상관이 없다. 제가 그 얘기 아까 죽었어요. 저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이, 세상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뭔 세상 염려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실은 세상과 우리는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돼야 하는데,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얘기지만 이건 육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하고 죄를 죄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안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산에 들어가야 해요. 아니면 거세를 해야 해요, 거세. 젊은 사람들이 막 욕정이 올라오잖아. 거세를 해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식한 방법이야. 그냥 주님께 맡겨.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맡기셨을 때, 주님께 맡기다 보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 또 등한시했을 때 내가 또 죄를 쳐요. 그러면 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늪에서 여러분 어디 물에 빠졌을 때 건져냅니다. 그런데 내가 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막 물 건지러 간 사람 막 붙잡아서 둘이 죽어버리잖아. 여러분이 나오려고 해서 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인제 빠졌으면 내버려둔대요. 한 1분간 내버려둔대요. 그 사람이 힘이 쭉 빠질 동안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지면 그때 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힘 빼지 마시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실 때 행여, 또 죄를 지었다면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또 새 힘을 공급받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해하겠죠? 제가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해결 방법. 오늘 말씀 맺습니다.